제일 첫 페이지 한눈에 보는 성경 지도를 한번 보시고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광야시대, 오늘 이제 광야시대까지 할 건데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50장. 창조시대 네 가지 중요한 사건, 족장시대 중요한 네 명의 인물, 광야시대 네 권의 책, 그렇죠? 창조시대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 뭐죠?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족장시대의 중요한 네 명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어제 야곱의 내용, 야곱의 죽음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내용을 보시면 이제 오늘 요셉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성경의 맥잡기 창세기 파트를 한번 보시죠. 37장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37장 요셉의 이야기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많은 사랑을 받죠. 17살 때 팔려갑니다. 끌려가죠. 꿈 이야기를 이제 두 번 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의 가정, 요셉의 가정은 굉장히 역기능적인 가정이에요. 이렇게 평범하지 않죠. 집에 가면 엄마가 4명이나 되니까 어디 평범하겠어요. 형제들은 많은데 다 서로 또 라인이 있고 또 서로 간에 막 알력이 있고 파벌이 있고 형제가 12명이나 되는 것도 참 이게 정상적이어 보이진 않는 건데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야곱이 이제 말년에 가면 그의 영성이나 또 그의 뭐 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깊어지고 또 완숙되어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야곱 자체도 굉장히 좀 불안정한 그런 삶을 살았고 늘 뭔가 쫓기는 삶, 경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삼촌 집에 가서도 20년 동안 그렇게 평온한 그런 삶을 살지를 않았죠. 뭐 나중에 큰 부자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또 고향으로 갈 때 형 에서가 자기에게 복수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제 그런 소식을 듣고 야복나루에서 아주 간절하게 또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리는 또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야곱의 어떤 심성이랄까 또 모습은 그렇게 안정감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이삭은 그래도 어렸을 때 좀 이스마엘하고 어떤 그런 트러블이 뭐 있기는 했었지만 외아들 독자로서 사랑을 많이 받고서 자랐던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삭의 어떤 심성이나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평온하고 온순한 이제 그런 느낌인데 야곱은 굉장히 좀 거칠죠. 심성 자체가.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포용을 하거나 이렇게 감싸주거나 또 그러지를 못하고 자기 감정 그대로 그냥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 있으니까 그걸 뭐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출을 하는 거죠. 다른 아들들도 다 있지만 그걸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어떻게 보면 아버지 뭐 이삭보다는 엄마 리브가하고 더 친밀감이 굉장히 또 깊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편애를 하죠. 라헬이 죽고 나서 이제 요셉을 굉장히 금쪽같이 아끼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래서 형제들이 그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가서 막 들에 가서 양을 치고 곡식단 나르고 막 일을 하는데 자기가 아끼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요셉은 막 채색 옷, 이렇게 뭐 레이스 달리고 빨간색 옷 입고 어디 뭐 이제 파리 석상 같은 데나 나갈 법한 그런 옷을 지어 입히니 얘가 뭐 거기서 어떤 취급을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너무너무 이렇게 힘든 거죠. 그 형제들 사이에서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근데 요셉이 또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또 잘 이렇게 소화를 하고 형들하고 관계를 좀 하면 되는데 어렸을 때 요셉을 보면 참 눈치가 없죠. 이렇게 보면 좀 왕재수 스타일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또 솔직하게 뭐 그냥 솔직한 거예요. 사랑받은 그대로
형들도 채색 옷 입지 왜 안 입어? 뭐 이제 그런 뭐 밉상스러운 얘기나 했었고 이제 그러죠. 그런 옷을 날개옷 같은 거 입고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뭐 아버지가 뭐 일도 잘 시키지도 않았을 뿐더러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거기서 또 꿈을 꿨다고 그걸 자랑하듯이 잘난 척하면서 또 그 앞에서 하는데 정말 눈치가 없어요. 요셉은 보면 한 번 그렇게 해가지고 분명히 분위기가 쌓였을 텐데 또 두 번째 해가지고 뭐 처음에는 몇 집단이 절을 하더이다 하더니 두 번째는 하늘의 해와 달도 자기한테 자기 별에게 뭐 잘하더라.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형들한테 이제 미움을 받는 이제 그런 거죠. 정말 눈치코치 없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순진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인데 17살 때 어쨌든 이렇게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이 보고서 사실은 처음에 죽이려고 했었죠. 죽이려고 했다가 유다의 제안으로 해서 그냥 팔아넘기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제 37장의 얘기가 나와요.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38장에 갑작스럽게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사실상 37장과 39장이 그냥 그대로 연결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어떻게 이제 거기서 살아가는지 연결이 자연스러운데 38장이 갑작스럽게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 이유는요. 아브람 있고 이삭 있고 이삭의 원래 장자인 에서한테 그 장자의 계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제 야곱한테 갔고 이제 맏아들이라면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죠. 루벤이 그 장자의 계보를 이어야 되는데 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들한테 만약에 물려준다 하면 그래도 뭐 요셉일 텐데 사실은 그 계보는 요셉한테 가지 않습니다. 유다한테 가죠. 그 부분은 뭐 우리가 잘 알기도 하지만 상식적으로 좀 알면 34장을 한번 보세요. 34장에 보면 디나의 강간 사건이 나오죠. 이 표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표를 보셔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게 디나의 겁탈 사건이 나옵니다. 그 12 아들들 가운데 딸 하나가 있었는데 레아의 이사갈의 그렇죠. 레아를 통한 막내 이제 딸이죠. 근데 그 디나가 맨 오빠들밖에 없으니까 그 세겜 땅이라는 그 지역에서 거주를 할 때 동네 지역에 가서 막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여자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러다가 그 희위 족속 추장 세겜이라는 추장에게 겁탈을 당하는 이제 사건이 펼쳐지게 되죠. 그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형제들이 오빠들이 굉장히 화를 내죠. 그 중에 특별히 시몬과 레위 같은 그 배에서 태어난 이제 오빠니까 직접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굉장한 분노를 갖고 이제 그쪽하고 이제 제안을 하면서 뭐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게 뭐 강압적으로 이렇게 겁탈을 당한 건지 아니면 서로 좋아서 그런 건지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석은 좀 이렇게 분분합니다. 그냥 동침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든 이 세겜이라는 이 추장은 그냥 충동적인 어떤 마음이라기보다는 정말 디나하고 결혼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결혼해서 신부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에서 허락을 받으러 이제 갔고 우리는 특별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의식이 있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런 전통인데 할례에 대한 그런 요구를 하죠.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벅차고 정말 생소하고 생뚱맞을 수 있는 그런 요구인데 그 디나하고 결혼해서 살 수만 있다면 뭐 마다하지 않겠다 해서 추장이니까 남자들 다 그냥 할례 받게끔 하고 다 그냥 벌떡 누워가지고 아파서 끙끙댈 때 그냥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남자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굉장히 아무튼 이렇게 보복을 했는데 이건 굉장히 심한 보복을 한 거죠. 남자들 다 죽이게 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야곱도 화를 냈고 사실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시몬과 레위는 이제 장자의 어떤 그런 계보에서 탈락을 합니다. 근데 원래 르우벤이 첫 번째 아들이니까 그래야 되는데 35장 그 적어놓은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르우벤이 빌하라는 자기의 서모하고 또 통간을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르우벤도 결국엔 장자의 어떤
그 자격에서 탈락을 하죠. 루벤, 시몬, 레위가 탈락을 하고,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 그 장자의 계보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보면 네 명의 중요한 네 인물이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요셉은 뭐 아시겠지만 애굽에 가서 거기서 총리가 되고 거기에서 살림을 차리죠. 거기에서 결혼을 하죠. 거기에서 그 이집트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피가 또 섞여버리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어떤 정치 지도자고 그 가정 안에서의 중요한 네 명의 어떤 족장으로서 역할은 하지만 그 믿음의 어떤 계보,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라인하고는 또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스토리가 거기 잠깐 소개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39장에 가면 노예 생활을 하고 죄수 생활하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39장, 창세기 39장에 보면 우리가 뭐 익히 잘 알고 있고 뭐 수도 없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지만 창세기에서는 특별히 그 나이를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던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 오늘날 고등학교 1학년 정도죠. 17살 때 팔려가서 처음에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하죠. 39장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굉장히 속상한 모습으로 형들에게 그렇게 붙잡혀가지고 끌려가고 팔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형통한 모습으로 요셉이 인정을 받으면서 나왔죠. 6절을 보시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었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장군 주인에게 인정을 받는 거죠. 꽤 많은 하인들이 있었을 텐데 언어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미숙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곳에서 얼마나 인정을 받았을지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몇 년간 있었을까요? 적어도 만 7년, 8년 뭐 이 정도 이상은 아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거기서 아무튼 너무 인정을 또 잘 받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 다음에 뭐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이제 물리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결국에는 또 쫓겨가고 누명을 쓰고 이제 감옥으로 끌려가죠. 죄수 신세가 되죠. 굉장히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속상하고 이제 억울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가서 또 인정을 받죠. 20절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3절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죄수의 신세로 감옥에 가고 노예의 신세로 끌려가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해서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자리, 그런 장소, 그런 떵떵거리는 어떤 위세를 펼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이 형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40장에 보면 꿈 해몽하는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그 감옥은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형통하다고 말씀을 하셨냐면 요셉이 17살 때 끌려가서 결국에 30살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13년이란 기간 동안 요셉의 인생은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한 그런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 요셉은 아주 열심히 뭔가를 습득을 하죠. 일할 수 있는 법들,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그가 무슨 일을 했겠어요? 채색옷 입고 샤방샤방 다니는 그런 친구가 무슨 일을 했겠어요? 제대로 일을 못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뭐 살아남기 위해서든 인정을 받기 위해서든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가 깨닫게 되죠.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가서조차도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일에 대한 감각도 키우고 언어에 대한 그런 모습, 그런 습득도 굉장히 빨라지고, 더군다나 정치범 수용소니까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아주 고위 관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굽의 어떤 그런 황실의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나 그런 계보나 그런 풍습이나 그런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빠르게 습득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30살에 총리가 되었다는 부분을 우리는 주목하지만, 사실 총리가 된 것도 대단하지만 총리가 돼서 그 일을 잘 수행했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냥 수행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복 주셔가지고 된 게 아니고 13년의 기간 동안을 충분하게 그가 거기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적어도 13년이라는 그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최종 2년 정도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런 시간들이 나오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그 꿈을 해몽을 해줬어요. 떡 굽는 관원장은 정말 사흘 후에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죠. 그때 요셉이 간곡하게 부탁을 했던 게 뭡니까? 당신 나가면 내 억울한 것 좀 들어주고 나 좀 풀어달라고,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40장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21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이런 구절들은 정말 기가 막힌 구절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별표를 쳐놓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2년 기간, 41장 보면 만 2년 후에 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모든 부분에서 잘 준비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충분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는 하지만 그의 인간적인 모습들, 왜 억울하지 않겠어요? 속상하지 않겠어요? 힘 있는 사람 보니까 왜 의지하고 싶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하소연을 하는 거죠. 당신 나가면 나 좀 풀어달라고. 그 2년 동안 얼마나 그는 정말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의지했겠어요. 처음에는 분노, 배신, 속상함,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 시간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짜내고, 마치 요나가 그 고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아마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완전히 처절하게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런 시간, 그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요셉을 만지시고 계셨고 적절한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30살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바로를 움직이셔요. 그리고 나서 그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때 그 요셉이 생각났다라는 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 2년 동안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도 정말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망각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망각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고 그런 기억이 계속해서 내 머리에 잔상으로 남아있다면 그것도 힘든 거죠.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도 적절한 상황에서 잘 풀어지고 망각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타이밍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그냥 딱 2년 동안 그냥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딱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 생각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 일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그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일전에 그 말씀 드렸죠. 태국에 갔다가 오면서 그 수면제 비슷한 거 하나 먹고 노트북을 제가 꺼냈다가 왔다가 해놨는데 정말 하나도 생각 안 나가지고 엉뚱한 사람들 의심하고, 비행기에서 그 사람들이 혹시 가져갔나 의심하고, 나중에 CCTV 다 돌려봤는데 없어가지고 하고, 결국에는 그 비행기 안에 다 있었는데 전혀 생각나지 않거든요. 정말 그러는 거예요. 요만한 정말 그 뭐예요? 수면 유도제 같은 거 하나만 먹어도 그냥 우리 머릿속에서 기억이 이렇게 딱 삭제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작정을 하시면 그러는 거예요. 2년 동안의
그냥 통째로 그냥 기억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날 일도 아니고, 기억이 나도 아유 괜히 도와준다고 했나? 뭐 나도 좀 불편한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뭐 히브리 노예 출신 하나 꺼내주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게 하셨고, 그 2년이란 시간이 이후에 30살이 되었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게끔 다 모든 상황 세팅을 만들어 주셔요. 그 당시 애굽에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최소의 나이가 30살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타이밍,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가 아무리 뭔가를 스케줄을 잡고 그래서 되고 그래서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할 게 아니라,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시간은 정말 중립적이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기도하시면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골라서 아멘 하셔야죠. 그렇죠? 거기 해당되는 분들만 또 아멘 하셔야죠. 또 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41장에 그 사건이 나오고 41장 총리가 되는 요셉,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곡식을 구하는 형들의 이야기는 뭐 이렇게 쭉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풍년과 흉년이 있었죠. 7년 풍년, 7년 흉년입니다. 그렇죠? 7년에 엄청난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7년에 엄청난 정말 힘든 흉년의 기간이 있었죠. 근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창고를 만들고 그 풍년의 기간 동안 열심히 곡식들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흉년이 되었을 때, 흉년 된 두 번째 해에 형들을 맞닥뜨리게 되죠.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곡식을 구하러 온 거죠. 그렇죠? 요셉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렸을 때 꿨던 그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구나. 자기를 못 살게 굴었고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살려달라고 했는데 몰인정하게 팔아먹었던 그 형들이 그 눈앞에 있었을 때 자기의 직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심판을 하고 혼낼 수도 있었죠. 근데 요셉이 그 상황을 보면서 제일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형들 무리 가운데 누가 없었냐면 베냐민이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시비를 걸죠. 당신들 누구냐? 너희들 누구냐? 혹시 첩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막 얘기를 했겠죠. 아유, 우리 형제입니다. 무슨 형제가 이렇게 많냐 하면서 막 이제 막 물어보는 거죠. 많긴요, 원래는 더 있었는데 뭐 한 명은 어디 가고 한 명은 죽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한 명이 있어? 아, 집에 있죠. 뭐 이제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 궁금했던 거죠. 베냐민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형들이, 이 나쁜 형들이 자기처럼 혹시 팔아먹은 거는 아닌지, 베냐민도 혹시 어떻게 해버린 건 아닌지. 이제 그래서 사실은 베냐민에 대한 궁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테스트를 하죠. 데리고 와라. 그래야 너희를 살려준다 하면서 시몬 두 번째 형 한 사람을 결박시켜 놓고 보내죠. 양식하고 같이 보내죠. 가서 양식을 쫙 풀어보는데 분명히 돈을 치렀는데 돈 치렀던 그 돈이 또 양식 안에 그대로 있어요. 아버지한테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아버지가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 양식을 사왔어, 수고했다. 근데 이 돈은 뭐냐? 글쎄요, 이 돈이 뭘까요? 우리도 모르겠네요. 야, 근데 시몬은 왜 없냐? 아, 그게 말이죠, 아버지, 시몬이 형이 붙잡혔어요. 아니, 왜 붙잡혀? 아, 그게 말이죠, 그 애굽의 총리가 근데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니들. 야곱이 정말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너네 시몬 팔아먹고 혹시 양식 구해왔냐? 뭐 이런 상상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된다. 뭔 소리 하는 거냐? 절대로 안 된다, 이 나쁜 놈들아.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양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된다. 그때 누가 이야기를 하냐면 유다가 이야기를 해요. 유다가 아무튼 그 38장에 나가서 며느리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고 거기서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았는데 이게 뭐 아들도 아니고 손주도 아니고 이상한 아무튼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고, 아버지 그 마음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 게 유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유다가 나서서 아주 간곡하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목숨을 걸고 정말 베냐민 그대로 데리고 올게요. 만약에 데리고 오지 못하면 유다 자기 자녀들을 아버지가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설득을 시키죠. 그래서 베냐민까지 딱 데리고 와서 총리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때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서 이제 눈물을 흘리죠.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때 요셉의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들을 이제 깨닫게 돼요. 45장 한번 볼까요? 45장. 창세기 45장. 나중에 자신의 실체를 밝힙니다. 45장 1절서부터 보면요. 한번 볼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할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기억하고 있었어요. 5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5절서부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깨달은 거죠. 지금까지는 형들이, 나쁜 놈들이,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자기를 이렇게 핍박하고 고생을 시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수평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용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한 해코지와 여러 가지 행동들 이해하기가 어렵고 속상하고 분노, 도저히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하면서 이제 해피엔딩으로 쭉 끝이 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 50장 한번 볼까요? 마지막 50장. 어제 야곱의 그 마지막 부분 정말 멋있는 그 장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자, 15절을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으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다라고 나와요. 이제 막 노안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안경을 꼈다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시력이 좋습니다. 1.0에 나오는데 보통 때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때가 그 형들하고 지금 꽤 오래 살았어요. 왜냐하면 7580-4710 그렇죠? 요셉 야곱이 147세에 죽죠. 147세에 죽습니다. 야곱을 만났을 때가 야곱이 130세 때 아버지 야곱을 만나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을 만나고 나서도 1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17년이라는 시간. 17년의 시간 동안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다 용서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나이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17살 때 팔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형들은 몇 살 때 만났을까요?
아까 그랬죠? 7년 풍년, 2년 흉년, 39에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39. 그러면 39에서 17년이 또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계산을 잘 하세요. 그 나이 때까지 요셉은 이미 다 과거에 용서가 됐는데, 해결이 됐는데, 형들은 불안해한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가지고 아버지가 생전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우리 총리 동생님 각하 혹시 들으셨을란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 들었고 너 들었지? 들었지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니까 요셉이 우는 거예요. 안타까워서. 여태까지 용서받지 못한 모습으로 너무 힘들게 있었던 걸.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하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제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형들과의 관계가 잘 풀어지고 해결되는 그런 모습들. 요셉이 몇 살에 죽습니까? 110세에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미지는 굉장히 젊은 이미지예요. 그렇죠? 17살 때서부터 이야기, 총리가 되어서였던 모습들, 그리고 총리로서였던 굉장히 좀 파워풀한 어떤 그런 모습 때문인지 몰라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굉장히 나이가 많고 고생한 그런 모습들이 연상이 되는데 반해서 요셉은 굉장히 좀 그래도 좀 젊은 이미지. 나이가 110세거든요. 그랬던 게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잖아요. 비전의 사람이라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마지막 25절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마지막 순간까지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품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나의 뼈를 꼭 가지고 올라가라.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거다. 그런 소망과 비전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자, 출애굽기로 넘어갈까요? 40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사실 구약 부분 성경의 맥잡기 파트에서 제일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왜 어려운가?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몇 년 동안 있었던 얘기죠? 몇 년 동안이에요? 40년 동안 있었던 얘기예요. 그렇죠? 40년 동안 있었던 얘기니까 출애굽기 10년, 레위기 10년, 민수기 10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를 않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역사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그리고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인물 간의 어떤 사건, 대사, 어떤 대화,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사실 굉장히 흥미롭고 또 재미도 있어요. 근데 성경 관련된 여러 교재들 가운데 사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한 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교재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건 제가 사실은 오랫동안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세요.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그것이 순서대로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있어요. 이거 다음에 이 사건, 이거 다음에 이 사건, 이거 다음에 이 일들이 펼쳐지겠구나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사서를 보면 물론 그렇게 펼쳐지지만 책들이 다 그렇게 편집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은 40년 동안 있었던 내용을 한눈으로 들여다봐야 이해하기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요. 어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게 86세,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게 99세. 13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아무런 사건이 없었잖아요. 아무런 내용이 기록되지 않잖아요. 근데 40년간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주인공,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예요. 모세의 출생서부터 모세의 죽음까지가 출애굽기 1, 2장서부터 마지막 신명기 34장까지 빼곡하게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오경 가운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의 인생을 사실은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한눈으로 펼쳐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40장. 레위기는요 27장, 민수기 36장, 신명기 34장. 이 많은 내용이 모두 40년 안에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할 때, 그 40년 동안 가장 기간이 많은 그 기간이 몰려있는 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그게 어렵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0년의 기록이 아니라는 것. 그렇죠? 제일 많은 시간, 40년의 그 시간 동안 제일 많은 시간이 뭉쳐져 있는 데가 어디냐면 민수기랑 보세요. 민수기 14장 백성의 원망 40년 광야 생활 찾으셨나요? 민수기 20장 모세의 반석 두 번 침 신광야 찾으셨나요? 15장서부터 19장까지 그 5장 정도가 거의 38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38년의 시간이 그냥 흘러갑니다. 거기가 38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신명기는 뭘까요? 신명기는 그냥 불과 몇 주? 길어야 한두 달? 그 정도예요. 출애굽기도 1년이 채 안 되죠. 레위기는 그냥 하나님 율법에 대한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사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말씀 안 드렸어요. 저를 보세요. 뼈와 살을 잘 구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제도 말씀 척추 가장 중요한 중심축, 중심뼈가 있으면 거기에서 또 다른 뼈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뼈가 되는 부분과 살집, 살이 되는 부분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뼈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축축축축 추적을 해서 살펴보는데, 출애굽기는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에 대한 그런 스토리, 레위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한 그런 통살과 같은 그런 내용이 레위기는 제사법과 성결법,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따분하고 읽기가 어려운 이유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어떤 사건이나 이런 인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질 않으니까 힘들죠. 이거 완전히 통살과 같은. 민수기는 이제 떠나는 그런 넘버스 해서 인구조사를 한 번 하고 들어가기 전에 인구조사를 두 번째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어떤 이야기들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곳곳에도 여러 가지 복잡한 스토리들이 나와요. 신명기는 뭐냐면 마지막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죽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전했던 당부의 말씀이 세 편의 긴 설교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는 세 편의 긴 설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자가 되풀이할 신자예요. 말씀을 되풀이하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니? 십계명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얘기됐는지 아니? 너희가 왜 그 방황을 그렇게 오랫동안 곧바로 못 들어가고 그랬는지 아니? 하는 것에 대한 그 설명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는 아예 딱 따로 떼어놓고 뼈가 되는 부분만 한번 추적을 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쪽으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죠.
그때 인원이 70명, 뭐 74명이라고 하는데 70명으로 이렇게 따지죠. 70명의 인원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장정만 60만. 그래서 뭐 어른, 아이들, 노인들 다 합쳐서 대략 한 200만이라고 이렇게 추산을 하지 않습니까? 70명이 200만 명이 되는 게 가능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70명의 인원이 200만이라는 인원이 그렇게 형성이 될 수 있는가? 요즘 같은 정말 인구절벽 시대에는 정말 너무너무 부러울 수 있는 그런 얘기죠. 400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사실은 뭐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계산법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그게 과장됐을 거다, 뭐 숫자가 틀렸을 거다, 뭐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정확하게 숫자나 날짜나 이런 것들을 기록한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다못해 노아의 방주 뭐 그런 규빗 같은 것도 나오고 날짜 같은 것도 얼마나 엄청나게 정확하게 나오는지 몰라요. 인구조사 603, 550, 601, 730 아주 정확하게 거의 뭐 10단위가 아니라 1단위까지도 막 이렇게 측정을 하시는데 아주 유명한 인구학자 멜더스라는 인구학자가 있어요. 멜더스의 인구학의 그 이론을 보면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회에서 그 사람들의 자연적인 성장, 자연적인 인구 증가와 생성이 그 지역이 어떤 전염병이나 아니면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아주 심한 어떤 데미지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지를 않는다는 것을 가정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 커뮤니티 안에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해나간다고 할 때 보통 25년마다 배가 된다는 거예요. 25년마다. 그러니까 70명이 25년 지나면 140명이 되는 거죠. 또 25년 지나면 280명이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숫자가 더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더블 가요. 그렇게 해서 카운트를 400년이면 100년 4번 해가지고 16번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카운트를 해보니까 229만 3,760명 이렇게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수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셉이 형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가족들이 이주해서 왔을 때 인구가 숫자가 많으니까 어느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네들은 짐승들을 먹여야 되는 어떤 그런 직업이니까 어떤 지역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한대요. 고센 땅이라는 어떤 지역이 나와요. 그 지역에서 아예 거주를 해서 삽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만 흩어지지 않고 그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400년이 지나면서 그 혈통을 계속해서 존속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여기저기로 흩어져 버리면 아예 혈통 자체가 그냥 다 흩어져 버릴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고센 땅이라는 그 지역에 400년 동안 거기서 그들이 자연 번식 성장했을 때 200만 가까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굽의 파로 왕,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했던 400년 전에 그 총리를 알지 못했던. 근데 그때 요셉이 정책을 굉장히 잘 펼쳤기 때문에 7년 풍년 동안 잘 창고도 만들고 곡식들을 잘 저장을 하고 사람들이 끝도 없이 와가지고 음식을 사거든요. 물건을 사거든요. 돈을 주고 처음에는 했지만 나중에는 돈도 없으니까 7년 흉년을 어떻게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양식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토지를 삽니다. 토지를 구매를 해요. 땅 문서를 갖고 와가지고 곡식을 나눠줘요. 돈을 다 쓸어버리고 땅을 다 소유하고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니까 노동력을 그냥 아예 제공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소작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작인이 돼서 일을 하되 그 나라의 땅에서 너네가 일을 하고 대신에 20%만 세금으로 내. 나머지는 너네가 먹고 살아. 그런 모습으로 아예 그냥 그렇게
정책을 펼치니까 요셉 이후에 이 애굽이라는 제국, 첫 번째 제국이거든요.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죽고 나서 거의 400년 가까이 될 때까지도 사실은 가장 번성했던, 가장 번성, BC 한 16에서 11세기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요셉의 경제 정책을 통해 가지고 기틀이 마련이 된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많아버린 그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아주 혹독한 그런 정책들을 펼쳐나가죠. 자, 모세 출생에 대한 이야기 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3장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장, 모세 소명 받는 그런 장입니다. 모세의 이야기인데, 그거는 뭐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모세는 120세까지 살죠. 처음에 40년은 애굽의 왕자로 삽니다. 뭐 나일강에 떠내려갔다가 애굽 공주한테 입양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죠. 그러다 나중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의 병사를 때려서 죽이다가 그것이 이제 발각이 돼서 결국 미디안 광야로 이제 쫓겨가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굉장히 짧게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삽니다. 굉장한 훈련도 받고 아주 출중한 모습으로 거기서 탁월한 실력들을 발휘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 40년 첫 번째 40년은 굉장히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엔 쫓겨갔고, 나머지 40년은 처가살이를 하면서 그냥 들판 보면서 양만 치는 아주 무력한 그런 존재로 살게 되죠. 자기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 그런 나이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죠.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깜짝 놀란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에게 소명을 주시죠. 그들을 데리고 와라. 네 백성을 데리고 와라. 1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나이가 80세도 되었고 사실은 민족에 대한 그런 어떤 열정 이런 것도 거의 없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 정체성의 혼란이 굉장히 심각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안 거는 아마 나중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인식하고 유년기 어린 시절을 지나고 나서 그가 성장하고 자랐던 것은 애굽의 황실 아니겠어요? 애굽인으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뒤늦게 나중에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죠. 자기 히브리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 가서 미디안의 그 족장에게 질문을 받아 당신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모세는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글쎄 나는 누굴까요? 그런 거예요. 실존적인 건 질문이죠. 자기 히브리 사람인데 사실은 히브리 말도 거의 잘 하지를 못하지 않았을까? 애굽의 황실에 살았기 때문에. 나는 애굽의 왕자인데 또 그 자리도 다 박탈당하고 사람 죽인 살인자로 도망왔던 그런 모세.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자기 정체성 속에서 그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완전히 바닥이 되고 낮아진 그런 모세에게 무슨 민족에 대한 뭐 어떤 애국심 같은 뭐 그런 게 있었겠어요? 나이도
아니 하나님 찾아오시려면 진작에 좀 찾아오시지. 지금 정말 힘 다 빠지고 아무런 뭐 낙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열정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벅찬,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너 여기 저기 이집트 가가지고 뭐 좀 찾아와라. 그거 야 좀 갔다 와라. 좀 뭐 그게 아니잖아요. 가서 사람들을 몇 명 찾아와라. 사람들 몇 명 구출해 와라. 몇 명이요? 아니, 몽땅 다 구출해 와라. 그게 정말 모세의 그 반응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실강을 하죠. 못합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저는 말 못해요. 이래서 안 됩니다. 저들이 안 들을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막 사인을 주시고 막 그냥 뭐 이적도 행하게 하시는, 나중에 하나님 막 화를 내십니다. 막 화를 내세요. 하나님도 막 화를 내세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모세 그냥 보내시죠. 그때 아주 특별한 그런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는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평상시에 그가 들었던 지팡이예요, 사실. 야, 너 가면 이거 필요할 거야. 뿅 하면서 무슨 요술 지팡이를 주신 게 아니라 여전히 모세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죠. 그곳에 가서 아론을 만나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이제 구출하는 얘기가 나오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스토리들이 쭉 나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표를 보시면 7장서부터 장자의 죽음까지 해가지고 10개의 재앙이 쭉 나오죠. 여러분 이 내용은 그 성경의 맥잡기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 해서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피개, 이파, 악독, 우, 매, 흑장 해가지고 이렇게 외우기도 하죠. 피, 개, 개구리까지는요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했대요. 그렇죠? 근데 이의 재앙은 따라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술객들이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신의 능력입니다. 파리의 재앙 때는요 이제는 애굽 지역에만 펼쳐지는 재앙이었어요. 애굽 지역에만. 고센 땅은 나타나지 않는 재앙들. 근데 파리까지는 불편과 일시적인 고통인 재앙이라면 5번째 악질의 재앙은 이제 생축의 생명 위협하는 그런 재앙들, 전염병이죠. 소위 말해서 전염병입니다. 6번째 독종, 종기, 사람, 짐승, 우박. 그냥 우박으로 알지만 성경 자세히 보면요 불이 같이 떨어졌어요. 우박과 함께 불덩어리도 같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재앙을 듣고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모르십니까? 하면서 왕을 막 이렇게 뭐라고 합니다. 신하들이. 그 정도로 상황이 이제 악해진 거예요. 메뚜기, 우박 피해를 면한 모든 채소들을 그냥 메뚜기 떼들이 그냥 먹어버리죠. 여러분 유튜브나 뭐 이런 영상들 보면 아프리카 지역에 막 정말 이렇게 손가락 큰, 어른 손가락 큰 손가락만한 메뚜기 떼들이 정말 수십 수백만 마리들이 막 쓸고 다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흑암의 재앙, 흑암의 재앙, 더듬을 만한 사흘간의 흑암, 더듬을 만한,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리고 그동안 이 재앙은 다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사실은 심판이거든요. 그들이 믿는 신, 나일강, 이집트, 태양신 아니겠어요? 그 태양신이 사흘간 사라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그들이 절망감이 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강팍했던 애굽왕 바로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그 애굽의 전체를 향한 그런 재앙입니다.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국에는 무사했죠. 다시 넘어오시면, 그래서 그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거짓이고 무력한 존재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신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보여주고 결국에는 출애굽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14장, 출애굽 14장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출애굽해서 나아가는 그들에게 뒤늦게 애굽 왕 바로가 군대를 보내서 또 추격을 하는 얘기가 나오죠. 10절을 보면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원망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시작되는 원망이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이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 이쪽에 가까이 못하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놀라운 그런 일들이 펼쳐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푸념합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것이 낫다. 우리는 이렇게 죽지 않겠다. 그들은 노예예요. 400년 동안. 400년 전에 요셉 그 형제들, 근데 400년 동안 그들은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완전히 노예 근성, 집단적인 어떤 주인의식도 없고 책임의식도 없고 공동체의식도 없고 엉망진창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쭉 소개가 되죠. 홍해바다 사건이 15장에 나오고요. 그때서부터 그 표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면 람셋에서 출발해 숫곳, 에담, 비하이롯, 그렇게 해서 쭉 마라, 엘림, 시내산까지 가게 됩니다. 사실 이 경로도 오늘날 그 지명하고 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정확한 부분은 아닌데 대충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내산까지. 여러분, 출애굽기는 앞부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시내산 계약, 율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게 19장서부터 24장까지 나옵니다. 거기다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19장서부터 24장. 시내산 계약, 율법을 하사받고 시내산 계약을 맺는, 거기 10계명도 나오고요. 시내산 계약에 대한 얘기 24장까지, 그리고 25장서부터 마지막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앞부분은 출애굽한 그런 구원에 대한 메시지, 중간에 율법, 시내산 계약 19장에서 24장, 그리고 25장에서 40장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장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이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있었던 19장 1절서부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4, 5,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면서 율법을 주시는데 20장에는 그 유명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20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10가지 계명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계명, 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 사이에서 펼쳐져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4장까지가 신해산 계약 율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면 25장서부터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25장서부터는 사실 이게 복잡하고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왜 이게 중요한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이 백성들 애굽에서 고생하니까 아이고 내 백성 내 새끼들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야지,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백성을 만드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40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했겠어요? 전혀 알지를 못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시켜 놓으시니까 율법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예배, 제사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나 뭐 광야에서 어디다가 뭐 집을 짓고 거기에서 계속 거주를 할 것은 아니니까 이동을 하면서도 드릴 수 있는 포터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간이 예배 처소를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성막인 거예요. 근데 그 성막에 대한 그런 규례, 그 디자인을 하나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그냥 대충 그냥 깔끔하게 그냥 해. 뭐 너희들 정성껏 하면 되지 뭐. 야, 뭐가 그게 중요하니?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그런 개념 자체도 완전히 지금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서부터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거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그 성막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꼼꼼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셔요. 자,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좀 먼저 살펴보고 갈까요? 13페이지. 이게 25장서부터 40장까지의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들을, 이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 장을 보면 성막의 입체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입체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막 뜰이 있고 전체 그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여러 이제 필요한 어떤 물건들이 쭉 되는데,
평면도를 다시 한번 보세요. 평면도를 보면 문을 찾으셨나요? 문이 몇 개 있어요? 잘 안 보이세요? 맨 밑에가 문인데 문이 몇 미터예요? 왜 이렇게 문이 넓어요? 문이 거의 9미터예요. 9미터. 문은 굉장히 넓습니다.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 그 다음은 성막이 있죠. 성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너비가 5m 정도밖에 안 돼요. 5m면 정말 아주 좁아요.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 진설병상이 있고 왼쪽에 금초대가 있고 가운데 금향단, 그 사이에 막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가 있어요. 요 부분도 각 그 기구마다 담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들이 다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서 짐승을 잡되 번제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제물을 태우는 거죠. 단이 두 개가 있습니다. 번제단이 하나 있고 금향단이 있어요. 번제단에 제물을 태우고 금향단에서는 향을 태우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세례를 받잖아요. 이제 그런 구조죠. 물두멍에 세례. 그리고 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금초대. 이거는 항상 불이 붙어 있는, 이거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이 금초대는요, 금 한 달란트를 이렇게 다듬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 한 달란트 34kg입니다. 금. 엄청난 이제 그런 거죠. 진설병상은 이제 말씀이죠. 말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말씀을 갈아서 이렇게 항상 비치를 해두고 금향단에서 계속해서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 이건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령, 말씀, 기도.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휘장을 넘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을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은 어떤 우상, 눈에 보이는 어떤 아이콘이나 형상을 만들지 않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로서 언약궤를 그렇게 만들어요. 건립 기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렸을 거라고 추정을 하죠. 아주 꼼꼼하게 하나님이 디자인 다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재료들 같은 거 다 모으고 그렇게 해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아주 탁월한 그 손 기술을 갖고 있는 그 두 사람 리더 하에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엄청나게 많은 또 금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진을 치고 있을 때는 그 뒤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세요. 지파 배치도에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진을 또 치고 동서남북 해서 각 지파별로 그렇게 딱 진을 치고 그들이 거기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다 또 거두어서 움직일 때는 또 그 나름대로 또 이제 움직이는 그런 장면들이 소개가 되죠. 자, 이 성막에 대한 부분들과 동시에 그 출애굽기 뒷부분 한번 좀 읽죠. 40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34절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레위기를 보시면요, 레위기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던 이제
십계명도 주시고 언약도 체결하시지만 성막에 대한 그런 부분들, 성막에 대한,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었으면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만들어 놓고 그럼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제사법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는 그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 1장부터 거의 한 16장까지가 이제 그런 주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서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레위기의 핵심적인 주제는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삶으로 살 것인가. 예배와 삶에 대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머지 평상시의 삶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들의 삶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쭉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법, 예배와 성결법, 삶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레위기 부분도 잠깐 여러 번 또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와 있으니까 그 1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레위기는 자세하게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5개의 제사법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라는 건 뭐예요? 안 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원이니까. 네. 속죄제, 속건제는 뭐예요? 의무제. 이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죄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 그럼 무조건 속죄제 아니면 속건제입니다. 의무제예요. 그럼 재물, 그리고 신분에 따라서. 근데 속죄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 우발적인 범죄들의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내용도 다양합니다. 숫송아지, 암염소, 산비둘기, 심지어 고운 가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다 드려라, 소 한 마리 다 드려라, 그러면 형편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 형편은 어떻게 또 따지는지는 모르겠지만 형편에 따라서 어쨌든 집비둘기 새끼 둘,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 이렇게까지 세분화되어 있어요. 속건제는 뭐냐면 잘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는데 하나님 앞에만 용서를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저 사람의 어떤 물건을 파손을 시켰거나 그러면 변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관계만 맺고 쏘리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변상의 의미로서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런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죄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번제, 소제, 화목제는 이건 자원제예요. 이건 죄라는 어떤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개념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아니면 감사의 개념으로서, 아니면 이웃과의 어떤 친교, 화목의 개념으로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번제, 소제, 화목제. 그 중에 유일한 곡식 제사는 소제입니다. 소제. 충성과 감사의 상징으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해서 곡식으로 고운 가루, 기름과 유향과 소금을 섞어서 단에 불사르는 것으로 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룩이나 꿀은 금지합니다. 누룩은 왜요? 부풀리니까. 자기가 충성한다고 하는데 부풀려서 하나님 앞에. 꿀은 왜요? 미화하는 거예요. 달콤하게 만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바로 그런 개념으로서 됩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 그 소나 양을 다 잡는 건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성막 보셨지만 자기 운명을 알지도 못하는 어린 양 2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그 양이나 소를 갖다 주면 전문화된 제사장이 칼을 촥촥촥 해가지고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고, 제사장은 잡은 거 가지고 의식만 할 뿐이에요. 잡는 건 누가 잡아요? 죄진 사람이 잡는 거예요. 죄진 사람이 잡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죄진 사람이 잡는 거예요. 의무제예요. 예. 소 한 마리 잡아보셨어요? 예.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건 뭐 정말 제정신으로 못하죠. 그 살아있는 거 어떻게 또 죽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다 쏟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그 시간이 보통 몇 시간씩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피범벅 다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의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짐승들을 보면서 그 피냄새를 보면서 느끼면서 정말 죄에 대한 통렬한 자기 반성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법을 가지고도 인간의 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그 한 번 드린다고 다시는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면 몰아서 그냥 죽기 전에 한 번만 드리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건건이 그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불완전한 제사법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데, 자, 이스라엘 주요 절기 밑에 있는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죠. 유월절은 유월절 출애굽한 그 사건.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이 같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14일 저녁, 무교절은 일주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면 그 축제는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데 일주일 전체를 가리켜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다만 첫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날. 일주일 전체는 무교절. 다만 그 첫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이라이트가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니라 첫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그냥 혼용해서 같이 신약시대는 씁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날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그 날에 문설주 양피를 바르고 무교병 쓴 나물 양고기를 먹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것들을 기념하고 생각해서. 맥추절은 매년 수확을 경축하는 그런 절기. 속죄일, 대속죄일, 이거는 민족의 죄를 속하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날이고, 초막절, 이건 수장절, 장막절, 광야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기념하는 어떤 그런 겁니다. 네, 다시 레위기로 오시면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얼추 이제 정리를 좀 했어요. 나머지 내용들은 읽으셔야 돼요. 이거 뭐 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다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뭐 한계가 있고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민수기에 대한 내용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1장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1차 인구조사니까 중요하겠죠. 몇 명? 603550 60만 3,550명. 누가? 남자들 20세 이상의 장정 남자들만 603550 60만 3,550명. 이거는 인구조사를 그들이 언제 하냐면, 잘 보세요. 출애굽을 한 걸 이제 그들의 시간대를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유월절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 때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 해가지고 그들은 자기 집에서 양고기 막 뜯어먹고 있을 때 막 곡소리 나는 이제 그거죠. 그 다음날 출발하는 거예요. 1월 15일 날 출발을 합니다. 3월 3개월 만에 도착을 하죠.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도착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가서 또 금송아지 섬기고 막 이런 모습에 그냥 모세가 뚜껑 열려가지고 또 한바탕 하고 다시 올라가서 십계명을 다시 받고, 그래서 내려가서 성막을 짓게끔 해서 명령을 해서 성막을 완공한 게 언제냐면 1월 1일이에요. 해가 바뀌어요. 도착하고 나서 그 다음 2년째 출애굽하고 2년째 1월 1일 날 성막이 완공이 됩니다. 얼마나 뜻깊은 그런 날이겠어요. 1월 1일 날 성막이 완공되니까. 1월 1일 엊그제 1월 1일 그렇죠? 근데 1월 14일이 무슨 날이다? 유월절이잖아. 유월절. 1월 14일 유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거기서 유월절 자기네들끼리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시키는데, 그게 이제 민수기 1장에 나오잖아요. 인구조사를 시키는 게
2월 1일 날 시키세요. 2월 1일 날. 그거는 저를 가만히 바라보지 마시고 거기다 적으셔요. 2월 1일 인구조사 2월 1일. 뭐 이건 날짜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거기다가 기록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합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몇 개월 걸렸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전체가 출발한 게 2월 20일 날 출발하거든요. 2월 20일 날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 그 시간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출애굽해서 시내광에 도착을 해서 가서 율법 받고 성막 디자인 도면도 받고 그렇게 성막 지시해서 거기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성막이 완공된 게 1월 1일, 1월 14일 날 두 번째 유월절, 2월 1일 날 인구조사, 그리고 2월 20일 날 드디어 출발하면서 2월 20일 날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1차 인구조사 603550 각 지파의 진과 행군 순서, 레위인 개수, 레위 자손의 업무, 의심의 사전법, 나실인, 대제사장 축복기도 쭉쭉쭉 나오죠. 두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서 이게 그래서 헷갈려요. 순서가 바뀌어 있어. 그러니까 두 번째 유월절은 14일이잖아요. 그렇죠? 인구조사는 2월 1일이잖아요. 그러면 좀 순서대로 좀 쓰지. 그 순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읽다 보면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튼 왜 이렇게 편집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래 두 번째 유월절 그때 하고 그리고 출발하는 게 이제 2월 20일 날 그때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는 게 나와요. 바란광야로 출발을 합니다. 신나가지고 출발을 하죠.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깁니까? 13장 12정탐꾼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13장 14장 13장 14장 거기 한번 찾아보죠. 민수기 13장 12정탐꾼 이야기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가나안 땅에 미리 가서 정탐을 좀 해봐라. 그 땅이 어떤 땅인지 한번 봐라. 그 땅에 가서 익은 곡식들 좀 갖고 와라. 열매 좀 떼어와라. 13장 23절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그래서 치렁치렁한 포도 열매들을 막대기에다 꿰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오는 이제 그런 그림들도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정말 풍성하고 좋은 그런 땅인데 그곳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은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이 좋은 건 사실인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덩치가 장난이 아니다.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크고 그래가지고 우리 절대로 그 땅에 우리 정복 못한다. 야, 그 사람들하고 싸워가지고 우리 이길 수 없다. 33절 보세요. 네피림 후손의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그 말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왜 이렇게 감성 충만해요, 이 사람들. 그냥 통곡을 하고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자극을 받아서 또 상상을 하고 또 그냥 오버하는 거 보세요. 야,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 이거 완전 레파토리잖아요. 계속 나오는 거.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상상을 하면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말 대책 없는 아무런 도움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그냥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굉장히 화가 나셨죠. 그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그들의 보좌는 떠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로 하나님 그들을 치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어요.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래서 막 화가 나셔서 어떻게 하셔요? 32절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들이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네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말씀하셔요. 하지만 38절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죠.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왜 이들이 방황을 했고 왜 이들이 거기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 12 정탐꾼 이후에 그들이 계속해서 어디를 다닌 게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아마 진을 치고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38년 가까이 시간이 19장 내용, 그리고 훌쩍 시간이 지나서 20장을 보시면, 성경 보세요. 20장 민수기 20장 보시면 벌써 38년이 지났어요.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따로 기록할 만한 게 없었던 거죠. 그 사이에 고라 자손 반역하는 얘기 말고는.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신광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리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니. 미리암 모세의 누나.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또 불평을 하죠. 물 달라고 분념하고 얘기하죠.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야, 이 레파토리가 40년 지났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한번 보세요. 8절서부터 천천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이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자, 근데 10절 11절이 중요해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명령대로 했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꽝꽝꽝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하셨는데 모세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패대기를 칩니다. 그냥 꽝꽝. 물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게 계기가 되어서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죠. 12절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좀 많은데 많이 필요한데 뭐냐면 하나님은 여기서 화를 내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모세가 엄청나게 화를 내요. 모세의 화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화가 났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화가 나셨구나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모세는 마음속에 백성들을 향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참았던 게 폭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돌판 막 패대기 쳤을 때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사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너무하시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나 어쨌든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28절 보세요.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오늘 해준 곳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국하였더라. 누가 죽었어요? 아론이 죽었어요.
여러분, 아론하고 모세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3살 차이 납니다. 아까 찾아보지 않았지만 7장, 출애굽기 7장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거기 보면 모세가 80, 아론이 83세로 나옵니다. 아론이 여기서 죽어요? 아론이 죽었던 때에 모세도 같이 죽습니다. 같은 해에 죽어요. 같은 해. 123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아론의 나이가 123세고 모세의 나이가 120세라는 거. 벌써 나이가 그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이 챕터에서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그 두 번째,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 거의 도달한 그런 시점에서 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뒤에 쭉 뭐 중요한 얘기 나오지만 26장 한번 보세요. 26장은 두 번째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 601-730.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26장 후반부 한번 보세요. 63절, 64절, 65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강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얘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제일 중요한 내용이 사실은 거기서 이제 매듭이 져지고요. 나머지 뒷부분은 그냥 부분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내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큰 4개의 책은 40년 동안 있었던 내용이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출생서부터 마지막 죽음까지 내용이 소개가 돼요. 그 중에 뼈가 되는 부분이 있고 살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뼈가 되는 부분,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구원, 그리고 시내산 율법, 성막에 대한 내용들. 레위기에서는 또 제사법과 어떤 성결법에 대한 내용들, 성막에 대한 얘기들도 살펴봤죠. 또 민수기에서 인구조사에 대한 2번의 그런 스토리들이 나왔고, 모세의 어떤 그런 실수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나중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신명기 그 뒷부분까지 이 내용은 또 내일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정확한 타임 스케줄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준비되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었고 그들의 성품이나 질서, 의식이나 공동체 의식도 굉장히 결여가 되어 있었고 자기만을 아는 불만만 일삼았던 그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훈련시키셔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민족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더 많이 훈련되기를 원하고 더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많은 일들,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거룩한 예배자에 대한 소망을 꿈꾸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우리 민족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 앞에 그렇게 구별되어 쓰임받게 하시고 평생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평생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평생의 예배자로 또 주님 앞에 훈련되고 쓰임받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의 평생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